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옆에 계신 분하고는 인사는 하셔야죠, 그죠? 예, 기도해 주신 대로 권준 목사님 지금 주빌리 구국 통일 기도회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안전히 오실 수 있도록,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오늘은 부임 인사로 선 게 아니라 딱 1년 됐는데 오늘은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잠시 보고 드리면 저희 세세세 패밀리 시애틀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행복한 시애틀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퀴즈를 오늘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늙어가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만 당신 얼굴이 보이지? 나는 맨날 보여. 그러니까 울지 말고 좀 참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상상이 정답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의 그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어떤 위로를 주셨나요? 저마다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지금 참 쉽지 않은 세상임은 분명합니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를 보니까 2023년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지난 1월 달 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와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이 2,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지금 한 달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 정도 기록이면 그동안 모든 과거의 기록을 다 갈아치울 것 같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매 4분마다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이런 당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 상대방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고민을 저희만 하지 않았다라는 건 참 다행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고민을 이미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위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 들어가는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의 그 문제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을 주장하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긴다 한들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 상처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상처를 봉합하는데 시간이 짧게도 걸리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처가 봉합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감동으로 지금 이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묘사를 하나 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런 말은 잘 나와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후서에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추가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위로가 영어로 comfort잖아요. 근데 어원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어원하고 똑같습니다. 곁에서 부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단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실질적 적용이 되어지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간증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만 자비로우신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직접 다가와 주신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그 간증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한 용기 있는 사도,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을 하니까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명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누가 말을 했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런데 정작 고난의 상황이 오면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위로의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그런 소문들이 쭉 퍼졌어요. 자, 팩트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절했대. 팩트죠. 바울이 옥에 갇혔대. 팩트죠. 자, 이제 바울을 아는 사람 중에 바울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특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숨은 죄, 그 교만함을 발견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반면에 좀 파지티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울을 좀 사랑하고 그래도 아끼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큰 감정적인 그런 교차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는 거야, 돌에 맞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도 바울에 대한 감정이 없는 사람의 바울을 생각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의 고백은 고난을 받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섣불리 이렇게 위해 준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집사님 힘드시죠? 좋아요. 아주 공감 좋아요. 지금 좋아요. 하나님이 다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다쳤지. 얘들아, 애들이 다쳤는데 위로는 받기는 커녕 화만 나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왜 바울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고난받는 당사자가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이야기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는 확신이 서지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자, 이런 고난을 받는 당사자는 당사자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문안 인사 속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완전히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로 지금 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런 실제적으로 주변에 돌아다니는 소리 가운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감격적인 부분들이 3절에서 7절을 묵상하는데 이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래서 3절도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는데 지금 감격의 말을 던지고 나서 이 3절부터 7절을 쭉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격적인 일을 하면은 그 감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나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해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뭔가 그 키워드가 되어지는, 이 감격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볼 때 바울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제가 얼바인에서 사역을 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나와서 웰컴 인사하고 또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딱 마치고 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성도님이 저기서부터 저를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표정부터 멀리서 보여요. 목사님, 대박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이 오대백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 목사님, 오늘 특송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쩜 목사님들 표정도 대박, 옷차림도 대박, 식사는 왜 이렇게 맛있었어요? 대박이었어요. 진짜 대박, 완전 대박, 대박이야. 그리고 다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대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2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위로가 바울의 입에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때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짧은 문안 인사 가운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카운트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위로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성경 읽자는데 싫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카운트 해보니까 지금 몇 번 움직이셨나요?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3절에서 10절까지 또 읽어 내려갈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를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이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몇 번 움직이셨어요? 이게 뭐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참 흥미롭게도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우리와 위로,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받은 그 위로가 우리가 받은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곁에 일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팀 멤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팀 멤버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동역자 의식 때문에 이들이 모였을 때 그 우리의 모임은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 된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 기도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그 선교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위로,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나 혼자면 사실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강력한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생각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가요, 가장 작은 키가 한 60m 정도가 된대요. 근데 가장 높은 나무는 100m가 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빼곡하게 저렇게 아주 곧게 위를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반전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키가 크지만 뿌리는 3m에서 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3m에서 4m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뿌리가 깊지도 않은데 이 나무가 이렇게 높게 설 수가 있었을까? 과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들이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한 폭풍이 불고 막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나무가 쓰러질 수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서로 그 뿌리가 지탱해주고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24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생명력 있는 나무라서 그런지 가뭄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도 있는데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를 향해 뿌리가 뿌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는 나무들이 그 영양분이 없는 나무를 향해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함께 위를 향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 일행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하신 위로의 방법은 뭐였어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귀한 동역자 의식을 통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우리는 일어설 힘이 되었고, 이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굳건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소망이 견고하다, 굳건하라고 하다라는 이 의미는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굳건한 소망, 이 견고한 소망,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러한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극복하는 힘, 다시 일어설 힘,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공동체가 형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기획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겨울에 들어설 무렵에 저희 가정에 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저희 부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넷째 아이가, 제가 지금 삼형제를 키우는데 넷째 아이가 들어섰다,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도 사실 잠시였어요. 10주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심정지가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으니까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또 사실 또 그날이 주일 저녁에 아내가 이머전시를 갔는데
그날 제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유산 소식을 나중에 행사가 다 마쳐진 주일 밤이 되어서야 들었고, 집에서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아내의 그 스토리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궁금해서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에 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임신한 여인이 이머전시에 와가지고 혼자 있고 배우자도 없이 있는데, 그날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 백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실로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남편이 목사라서 지금 교회 행사 때문에 못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되겠니? 그래서 아내가 무심코 또 그 얘기를 듣고 감동에 있어서 그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날 당직 썼던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참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병실에 우두커니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내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위로가 되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젊은 부부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심한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머리로만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었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그날부터 공감이 되더라고요. 슬픔이 머리로 오기보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또 하나의 유익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한 위로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선물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 몸을 입고 내려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의 죄를 속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를 위로의 도구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100%로 순종하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지금도 보증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위로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건지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은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서 이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상대방의 슬픔을 내가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세 버리십시오. 화려하고 감격적인 위로의 이벤트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많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소자야. 예수님은 늘 따뜻하게 이 말로 위로하셨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잠잠히 곁에 있어주세요. 엉뚱한 말 하지 마세요.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 공동체가 형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자 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함께 위로하는 기쁨을 누리자. 다시 한번 시작.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함께 위로하는 기쁨을 누리자. 이 시간 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네가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해.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지만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